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길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십니까? 제 머리가 뭐가 내려왔어요? 뾰루지 때문에 그렇구나. 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렇게 시선을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 제 뾰루지 아니라 예수 바라보시고 이게 시험이 들게 하시면 주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즘 우리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생각하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40대인데도 이런 게 나요, 그렇죠?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사실 생각나고 여러 가지 떠오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도 기도하시고 직장 문제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아마 굉장히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고 찾아보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런 기도 했었지? 주님 10년 만에 이루셨어.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셨는지 예스라고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이루어졌으면 그냥 듣는데 일단 그냥 지르고 그 다음에 잘 잊고 살다가 잘 됐어. 하나님 땡큐.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게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죠. 하나님께 위시에 대해서 계속 소망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죠. 근데 매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더라도 이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는 상태만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번에 우리 앞에 또 어떤 일들이 계속 터지겠죠.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일은 계속 터져요. 지금 봤더니 지금 목사님이 너무 평안해 보이니까 문제 없겠지? 또 이 나이 때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 또 그 문제가 있고 그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는 계속 있을 거니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걱정되고 염려하니까 또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들어주셨나? 이걸 들어주신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해주셨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거나 주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뭐예요? 잊어버린 거. 제가 선교단체 때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여기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그게 젊고 청년 때고 아마 이러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순수한 마음에 애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막 너무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못 고백했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뭘 되게 얘기했는데 뭐가 좋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주님은 들어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나이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상황으로 왔겠죠. 예전에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하다 이제 부부가 돼서 이게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녀 문제로 형태는 달라졌으나 우리에게 문제라는 영역으로 딱 다가왔는데 그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해도 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가 지명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20절부터 63절까지. 여러분 잘못했으면 제가 마음을 조금만 더 은혜롭게 먹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읽어야 돼요. 이제 모르는 땅의 지역들. 여러분이 가진 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많았어. 이러고 하나씩 읽어봐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거 샀지. 여기서 이거 샀지. 여러분 생각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산 땅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부분이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뭐예요? 받은 땅이에요. 유다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받은 땅이어서 거기에 대한 땅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야. 내가 널 돕고 있어. 이렇게만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친구를 교회 딱 데려왔더니 설교 말씀 다 듣더니 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얘기하는 거 어때? 뭐 하여튼 뭐 기도하면 좋은 분인 거잖아. 내 기도 들어주고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 뭐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나와볼게. 지금 내가 좀 빡빡하니까 조금 내가 여유 있으면 나와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되게 추상적이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땅이 뭐예요? 지금 이런 지명. 거기 가나안, 야 유다 족속은 거기 그냥 여기서 대충 여기 그 니네 발길 닿는 데까지만,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니네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를 축복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너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어떻게 될 거야, 뭐 어떻게 걸어갈 거야.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잘 된 사람들 보고 자꾸 판단해서요. 암이 꼭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그쵸? 그래, 암이 다 걸려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던가, 복권이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들내미 키가 기도했더니 컸대. 이 역사를 하니까 목사님 맨날 간증하는데 내 아들은 키가 안 커. 그럼 어때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 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맨날 저희 아들내미 키 커가지고 171을 했는데 저는 왜 거기서 머무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님과 내가 아내와 내가 사람들과 내가 걸어갔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삶에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셨다고.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자꾸 그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지금 여기에 골짜기 하나까지, 도시 하나까지, 광야 이름 하나까지 다다다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면 어떤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줘야 돼요? 안 좋은 거, 쓸모없는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저기 저기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데 주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저는 그거라도 받아요. 그거라도 주면 어딥니까?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아니, 주실 거면 어디 줘야 돼? 우리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야? 아니, 그래도 줄 거면 강남이든 어디 분당이든 여기 좀 괜찮은 땅을 주셔야지. 하나님 좀 할만한 땅을 줘야지. 어디 저기 저기 산골짜기 지나가다가 저거 뭐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산만 보이는데 거기 주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명도 보다 보니까요, 좋은 땅도 있는데 유다 여기 받은 지역이 유다 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 딱 받은 땅이 4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광야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요, 굉장히 가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데 있고, 또 평지나 이런 데 가면 또 블레스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데 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막 싸워야 되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4개가 다 되게 생각보다 의미가 되게 각각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땅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땅도 주시더라는 거죠. 블레셋이랑 가까이 있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블레셋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다 12지파 중에 우리가 만약에 싸움이 나면 여기서 싸움 누가 딱 나요? 그럼 누가 막으러 가야겠습니까? 가장 힘센 사람이 나가서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유다 지방이 가장 여기 뭐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하는 족속이니까, 큰 민족이니까 거기다 딱 준 거예요. 얘네를 막으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면 주님 이제는 저 편한 대로 줘야지, 저기 알짜배기 딱 있는데 굳이 우리를 여기가 아직도 싸우는 자리에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들어야 안 들어요? 갔는데도 하나님 주신 땅 갔는데 이게 뭔가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뭐 맨날 전쟁만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 땅이든 평지 땅이든 이거 다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축복된 땅으로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축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경험했어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그냥 사람이 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면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정말 끝도 없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정말 날씨는 춥고 좁고 먹을 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광야도 뭐예요? 축복된 땅이 되더라. 축복된 땅이에요. 그러니 여기 가서 산악지대든 뭐 거기 광야가 좀 있든 사막지대 조금 더 있든 뭐 그래도 4분의 1만 받았으니까 사막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은혜의 땅.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이 꿀과 축복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는 축복의 땅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것뿐이지,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후손들에게도 뭐예요?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다 적어놨으면 뭐예요? 후손들을 봤을 때 뭘 깨닫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야, 전쟁 가득하고, 야, 막 이런 땅. 옛날에 강남 땅 줬는데 뭐예요? 아, 이게 논밭 같은 이 보리밭 막 이런데 왜 줬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뭐가 이게 우리 한 100년 후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기물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저 재벌집 아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기 보면 뭐예요? 딱 오자마자 어디 땅 달라 그래? 분당 이런 데 달라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돌아가면.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록해 주니까 이 자손들도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깨닫겠어요, 안 깨닫겠어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취하신구나. 그때는 되게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셨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거 딱 경험하게 되면 뭐야?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지금 사실은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다 가져가. 땅 이거 봐서 뭐합니까? 그거 알지도 못하는 땅들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땅을 보니까 보이는 거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산 땅이에요. 내가 살면서요. 우리 성의 성도가 막 살아오면서 막 땅을 다 모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땅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이 느낌은 완전 다르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 그때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저도 제가 사역했을 때 아 첫 번째 사역지는 이렇게 했었지,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지, 아 또 이렇게 살았을 땐 이렇게 살았었지,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합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고 사역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놓은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인생 축복하신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셔야 안 하셔요? 사랑하신 자들을 잘 끌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려가는 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디가 가장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중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못 주겠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광야에 살게 했는데 또 여기를 줬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나오거든요. 얘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았던 지파들인데 이 두 지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거 한 번만 뽑게 하십니까? 우린 두 번 뽑게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야 가서 저기 가서 개척해라. 산님 니네가 얻어라 그랬더니, 아유 거기 가면 거기 블레셋 애들이 평야지대에 있는데 아유 그런 데를 줍니까? 하나님 주시고 하나 더 뽑게 해주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요셉 지파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이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이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만 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준다니까 좋은 거 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펼쳤을 때 여러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날에도 왜 따라가요? 그 다음날에 막 예수님 찾아서 왕으로 모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거기에 감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아서 그런 거잖아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니까. 그 다음번에는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들이 이렇게 먹을 걸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면 거기를 갈 수 있겠다. 주님이 다 몰랐으니까.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기 좋은 것만 쫓아서 가면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일이 터지면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갈 때도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이 12명이 봤을 때 뭐예요? 너무나 거대한 병사들, 안악자손들이 있고 저기 철병거들이 있고 두렵죠. 너무나 두려웠고 좋은 땅 간다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왔더니 전쟁 치르라고 하니 당연히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너에게 주시겠다고 너에게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뭐합니까? 딱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요단강에서도 경험했고 홍해에서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경험했고 야곱에서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에 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10명이나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이만큼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12번 중에 10번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새로운 데 가고 여러분 새로운 환경 가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니까요. 새로운 만남 가지고 하면 다 두려워요. 어떨 때는 그냥 어렸을 때는 잘 줬다가 이제는 좀 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어야 될 것을 맡겨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새롭게 얘기해요. 이젠 너가 해야지. 이젠 너가 해야지. 당신이 내 아들 사랑하는 너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땅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내가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한 것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진 거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생각보다 우리가요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 어디 집에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 한 몇 년 살고 나면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경험할 것들을 보고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다음번에 어디를 줘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주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감사. 어디 가서도 야 너는 그런 데 가서도 감사할 수 있니?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 길을 보면서 성취한 것들만 다 적지 않아요. 맨 마지막 절에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15장 63절 이렇게 적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실 유다 자손이 지금 아주 강대하니까 누굴 맡겼어요? 아까 블레셋 근처에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는 여부스 족속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 밀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처럼 잡기도 힘들고 왜냐면 추격하는 게 어려웠고 막 이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요. 뭐 했다고? 유다 자손과 함께 사는데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뭐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뭘 씁니까? 종으로 부려요. 이거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는 거 거기에 지금 이방 족속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다 얘기해놓고 이제 너에게 축복의 땅을 다 주노라. 근데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사실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적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길게 약속의 성취 다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왜 이런 오점을 도대체 왜 적어놓냐고요. 정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왜 이거 못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 그랬으면 아예 약속의 성취가 안 이루어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정복해가고 그것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이게 온전히 언제 정복됩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히 정복하죠. 다윗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같이 살은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 가운데 초월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든 살아가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관계나 상처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들,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는 좌절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땐 불안하고 떨렸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믿었으면 그때는 예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돼요.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기질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하나 더 정복해 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서로를 알고 더 칭찬한 말을 해야 되는. 우리는 다 뭐예요? 너는 왜 이걸 안 했니? 너는 이렇게 변했니? 이러면서 우리가 맨날 지지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점점 우리가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 문제들,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품으시고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간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문제를 경험해서 왜 고민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간다고 애들 갑자기 저희 아이들 똑똑하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제 아이들 무시합니까? 저희 아이들 왜 못 갑니까? 못 가죠. 쟤네 아직 그 정도 절대 안 돼요.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렇죠? 뭐부터 배워야 돼요?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미쳐. 대학교인 너무 똑똑해가지고 온 애들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한 말인데 너무 똑똑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지만 이게 정말 그 아이들 똑똑한가? 행복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또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것도 주신다고요. 블레셋 맡기라고 하는 것은 맡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야, 여부스 족속 다 정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정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정복할 만하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정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부스 족속들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부스 족속 좋았을까요? 저 쓸모 있어, 괜찮아, 애들 좀 살려놓을 만해, 이래가지고 살려놨을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예요?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볼 때마다 불편한데 해결하기가 뭐예요? 쉽지 않죠. 어차피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단칼에 막 하듯이 쫓아내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종으로도 있겠다고 하면 걔네들 그냥 써야지 좀. 그리고 걔네들 쓰는 게 뭡니까? 인력적으로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걔네가 잘 가지고 있으니까 쓸만하다고요. 걔네를 다시 치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들도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 전쟁을 안 나가요. 야, 나가라! 적기 앞으로 나가라! 야, 여리고성 좀 돌아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그 하나님 거기 돌다가 그 화살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어요. 거기 아유, 거기 돌고 그 많은 사람이 거기 돌다가 그 적군이라도 기마병이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그렇게 간다고요. 다윗도 뭐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었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니까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완성시키고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던 죄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상처들 정복하게 하실 거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근데 우리 그걸 못한다고요. 주님 문 두드리면서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는데, 아유, 주님 이거 못해요. 주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다 맡기고 가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나 설거지하면 제가 아유, 근데 저희 아내가 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내가 아유 남편 내가 설거지할 거면 저보다 훨씬 빠르고 잘하거든요. 저희가 아내가 훨씬 잘해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요즘 바쁘니까, 일하고 바쁘니까 사실은 제가 하거나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근데 딱 왔을 때 한다고 하면 제가 뭐예요? 아 내가 할게 제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전문가가 하니까 더 잘해요. 팍팍팍팍 해요. 제가 못을 바꾸면 저희 아내가 가지고 아유 나와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잘해요. 손이 되게 야무진 사람이거든요. 훨씬 잘해요. 그걸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건 뭡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아유 우리 아내 아유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됐어요. 저기가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도 이런 뭐예요? 고생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고생하는 거예요. 제 손 찍으면서 그냥 하면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한다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잘 맡기는 게 불안하고 걱정하면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셨는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 죽었어요? 죽을 위기는 좀 있었죠.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좀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망했다 이런 생각들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야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어떻게 하지? 야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 걱정과 불안한 살아갈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고 다시 보내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지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곳, 새로운 곳,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계속 나가서 성장하고, 야 남은 예루살렘 정복해야지, 또 여부스 정복해야지. 요것도 건너가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잘했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새 직장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서 또 뭐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가는 겁니까? 새 직장에 갔으면 뭘로 간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갔죠. 목사님 뭘 얘기를, 내가 먹고 살라고 돈 벌러 갔지 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만 벌러 갔습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내 가정 가운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 누구?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그 자리에 어떻게 걸어갈지를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내가 편안하게 나만 쉬고 아유 그냥 문제없이 일으키지 말고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걸어갈지, 그게 걱정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삶에 인도하셨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기도 제목들 이루어주신 것 많은데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던가 흉내를 조금 내던가 이래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게 보일 것들, 걱정되는 것들 다 생각나서 그래요. 근데 맡기십시오. 아유,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유,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 주님이 날 보내면 안 됐지. 그러면서 주님한테 따져서라도 뭐예요?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신부님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사역 도우시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정말 협박을 했대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으로 했겠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협박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분이, 그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합당한 기업들, 받을 만한 기업들 주셨고 또 받을 기업들을 주실 거예요. 그 기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